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줄을 잘 서야 한다.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줄 잘 서셨습니까? 줄을 잘 좀 서서 덕을 좀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줄을 잘못 서서 혹시 줄을 잘못 서서 좀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 아마 그런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만 줄을 잘 서면 됩니다. 가끔씩 세상에서 줄을 잘못 서서 낭패를 볼 때도 있죠. 우리가 줄을 잘 서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서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줄이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꼭 제가 그 마트에서 장을 본 다음에 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계산할 때 제가 이제 여기가 좀 줄이 짧네. 줄을 서서 그 줄이 빨리 계산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제가 줄을 서면 갑자기 계산이 힘들어져서 카운터에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한다든가 또 뭘 바꿔야 된다든가 아직 하나 더 가져와야 되니까 기다려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마트에서 줄을 서기만 하면 이상하게 그 줄이 천천히 가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는 줄을 잘 서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이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줄을 잘 서면 됩니다. 주님께 줄을 잘 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시쳇말로 대형 교회에 다니면 줄을 잘 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그 대통령 중에 교회 장로님이셨던 대통령이 계셨죠. 한때는 그 교회를 다녀야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이 나돌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줄을 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줄을 선다는 건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주님께 줄을 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여기에 줄을 섰다가 저기에 줄을 섰다가 때로는 돈에 붙었다가 때로는 부동산에 붙었다가 때로는 주식에 붙었다가 아니면 때로는 권력에 붙었다가 아니면 때로는 나를 좀 잘 챙겨줄 수 있는 아무개에 붙었다가 뭔가 사람들에게 줄을 좀 대보지만 그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옵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줄을 서면 됩니다. 4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열매를 맺는 그 의인들과는 전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을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악인들 색출해서 악인들은 다 없애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람 불면 악인들은 날아갑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바람 부는 겨와 같이 악인들은 사라진다. 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쉬운 시험도 있고 아니면 좀 강력하고 심각한 시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쉬운 시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새치기를 했다. 식당에서 그 얼마 되는 줄이라고 그걸 누군가가 새치기를 했다. 이게 좀 사람이 평소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배고플 때는 그게 좀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려놓고 은혜 잘 받아놓고 식당에 내 앞에 새치기한 저 사람 때문에 은혜를 다 까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기회가 오면 내가 가만히 놔두다 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시험에 드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물론 그 사람이 새치기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계속 마음이 불편하다. 이건 시험에 드는 증거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견뎌내고 넘어서면 시험이 안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을 계속 붙잡고 있고 곱씹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그게 시험이 됩니다. 좀 심각한 시험들도 있죠. 예를 들어 뭐 교회에서 아주 그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뭐 목회자도 좋고 아니면 장로님들도 좋고 뭐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저기 이 양정대로입니까? 이 앞에 큰 길, 이 길을 무단횡단을 하고 있더라. 이대근 목사님이 저 넓은 길을 무단횡단을 하시더라. 이러면은 좀 시험이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 길을 무단횡단하느냐, 이것 때문에 아주 마음이 심히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마느냐, 이것 때문에 3박 4일을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어서 눈은 충혈이 되고 마음은 매우 복잡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정도가 되면 이건 좀 심각한 시험이나 그런 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시험을 어느 정도로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게 악인인지 아니면 의인인지를 드러내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나오려고 했었는데 재미있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그 시간에 한다더라. 스카이캐슬을 1편부터 20편까지 연속 생방송을 주일 아침에 해준다더라. 뭐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뭐 전혀 뭐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정말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정도 때문에 만약에 예배를 못 나온다, 좀 본인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있다.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줬는데 그게 바로 주일 11시더라. 이때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 우리의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연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을 한다. 이것부터가 뭔가 본인의 삶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될 겁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우리 가족이 반대한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화내고 가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하고 뭐 이런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냥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거에서 예배 시간을 빠질까 말까 고민하는 것과 가족들이 심각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 올지 말지 참 기로에 놓이는 경우,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 겨와 같이 날아간다. 그때 이 시편 1편의 저자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꼭 흉악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쉽게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을 여기에서는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험이 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가 뭔가 대단히 좋아하는 일들이 있다. 운동을 좋아하건 아니면 텔레비전을 좋아하건 뭐 영화를 좋아하건 친구 만나는 것들을 좋아하건 다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너무 굳게 붙잡고 있으면 이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쉽게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굳게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냥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날아간다. 바람 안 불면 똑같아 보입니다. 바람 안 불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입니다. 바람 안 불면 그냥 의인처럼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 때 날아가느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결국 날아간다. 내가 과연 그 바람에 날아갈 것인가? 내가 과연 그 시험에 날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까지 말씀합니다. 5절 보면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은 심판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일반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그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죄를 지었다. 이게 유죄 판결의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왜 사형 판결을 받느냐? 그 사람을 안 죽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죽이는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악인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의를 선택하느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면 심판도 없겠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심지어 어떤 자유까지 주셨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선택, 이것까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 여기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 여기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악인이 되면, 일단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심판마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또 심판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심판이 없다면 저 큰 길을 마음껏 무단횡단해도 됩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내가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그야말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스스로 심판은 없다,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잡아떼는 것, 교묘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도 대단한 술수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의 눈은 대충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눈은 벗어날 수 없다. 이게 함정입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의 모임에 죄인이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인들을,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의인들이 쫓아낸 게 아닙니다. 쫓아낸 게 아닌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의인들의 모임이 건강하면 됩니다. 물론 악인들을 잘 분별하고 대적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모임이 정말 건강한 의인들의 모임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임이냐, 그렇게 건강한 모임이라면 죄인들이 끼지 못한다. 이게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건강할 때 물을 흐리려는 악인들의 활동은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힘을 못 씁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그 의로운 것,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줄을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변치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도 좀 제자로 삼아달라, 나도 주님을 따라다니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주님께 줄을 서려고 했는데 또 나중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데에 줄을 섭니다. 한때는 예수님께 줄을 대려고 했는데 또 다른 때가 되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군중입니다. 군중.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고 있는가? 대세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줄을 서다 보니까 때로는 예수님께 줄을 섰다가 때로는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줄을 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까지 줄을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세가 저기다, 이래서 줄을 대기 시작하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는 곳에 줄 서기 시작하면 바람이 불 때 날아가는 겨와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줄을 서야 합니다. 의로운 모임에 우리의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모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또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려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